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집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 모두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잘 지으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지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다 자기만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려고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공부에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또 돈에 지붕을 만들기도 하고 명예에 기둥을 만들고 나의 갖춰진 조건을 통해서 집을 세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물질적으로.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 뭐 노력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이런 인생의 집을 많은 사람들이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집이 있어야 되니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집을 짓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적인 생활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집도 지어야 됩니다. 세상 집만 지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집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자기 주신 직업과 사업장과 달란트를 통해서 내 생활의 집도 져야겠지만은 그거는 70년, 80년이면 무너집니다. 잠시 잠깐 그건 조금 못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요. 오늘 아까 찬양처럼 해영아 집이라는데 집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천국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도 분명히 집이 있습니다.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고 지낼 거처가.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짓냐? 하늘나라 가서 짓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짓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짓습니까? 아까 찬양처럼 믿음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전도로, 봉사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면은 딱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집 이렇게 지어놨다.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아멘. 영원히 기쁨을 누리라.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딱 올라갔는데 종아,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재료가 올라온 게 없다. 너만을 위해 살고 세상 집만 짓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너는 여기서 구원은 받았지만 집은 없다. 그냥 저기 잔디밭에서 살아라. 얼마나 두껍고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영원히 집도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집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 사라고 박근혜 정부 때는 막 대출도 해주고 정책적으로 하니까 또 집이 올라가지고 어렵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값을 다운한다고 여러 개의 수단과 방법 정책적으로 다 해도 또 집이 올라가지고 난리. 집 없는 것 때문에.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데도 집이 없어가지고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집 하나 살라고 뭐 젊은이들이 영혼을 끌어다닌다. 영끌을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천국 가서 집이 하나도 없다면 어떡합니까? 영원히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가지고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집 잘 짓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 집도 지어서 거기 가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는 육신의 장막, 우리 영원히 육신의 장막집에 삽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신이 우리가 가진 집에서 삽니다. 근데 70년, 80년이고 무너집니다.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지고 내가 사는 집도 천년만에 못 삽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영원한 집이.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지어주시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찬양으로 이 땅에서 재료 올려준 것 갖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잘 지어놓으면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우리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 현실도 무시하지 말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야겠지만 영원한 삶도 준비해서 우리는 영생의 그 천국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서 삶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나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떠났어. 주님만 믿고 직장을 때려치고 다 쫓아다녔는데 주님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천국에 내가 데려갈 거다.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 내가 집을 예비해낼 건데 예비되면 너희 데려가라. 그런데 주님이 만들지만 그 예비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삶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집을 지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 짓는 것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와 같이 야 네가 노력해라. 자수성가해라. 넌 아버지 없다고 생각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걸 명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집 짓는 것도 이 세상 인생에 집 짓는 거 공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고 집 짓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천국에 집 짓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집도 잘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망치는 겁니다. 이 세상 집도 망치고 하늘나라도 망치고. 시편 솔로몬이 말합니다.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보니까 아무리 내 지혜, 노력, 경험, 내 힘으로는 집을 지으는 게 한계가 있다. 지어도 무너진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집도 잘 짓고 하늘나라 집도 잘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지 않고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있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도 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국집도 지어주셔야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잠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집도 다 지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집도 지어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그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집도 짓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여행이나 해외여행 다니면은 여러 가지 위대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막 로마 가면 콜로세움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두오모 성당 같은 것도 있고 막 100년 이상 짓는 겁니다. 스페인은 안 가봤지만 거기 가보면은 가우디가 짓는 그 성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짓고 있어요. 100년 넘게 짓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까? 저런 거 어떻게 세울까? 부럽기도 합니다. 야 나도 좀 건축을 잘해서 설계해가지고 내 집이라도 하나 짓고 교회도 짓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 재능과 달란트를 안 주셨는데 그런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들도 다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안 짓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집을 짓고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도 아름다운 건축가가 돼가지고 인생과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집과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됩니다. 터를 닦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 위에 져야 되냐? 예수님 위에 져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고추 밑에는 터를 깊이 팝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모래 위나 이런 바닷가 이런 데는 집을 못 짓습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반석이나 돌 위에 이런 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인생의 집, 천국의 집을 어디서 져야 되냐? 예수님 터 위에서 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정직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예수님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 짓고 살아가다가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으면 심판받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인생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몇 살에 태어나서 자식 몇 살 낳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거거든요. 인생은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는 건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집도 예수님 없이 아무리 지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짓고 집을 지어야 완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천국의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집도 짓지만 가장 큰 집이 교회를 짓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었는데 집이 막 흔들려. 왜 흔들립니까? 인간 위에다 지어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비밀을 모르니까 나는 개척자 바울 위에다 교회를 짓는다. 바울 말만 듣는다. 어떤 사람 아니야. 난 공부만 해. 아볼로 지식이 많아. 아볼로에 위에다 지을 거야. 이건 아볼로 교회야. 아니야.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한 베드로 수제자 위에다 집을 짓 거야. 서로 인생의 집을 져가지고 서로 막 분쟁하고 싸웁니다. 우리 알아봤지만 바울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인생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불러서 물 주고 심은 거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짓고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터가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내가 이 터를 닦아내고 여기서 교회를 짓고 너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터에서 지어야 예수님 위에다 지어야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 위에 짓지 말고 자기 지식 위에 돈 위에 명예 위에 짓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목적을 갖든지 꿈을 갖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교회를 세울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직장과 사업장을 이룰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까? 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죽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인생을 세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다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우리 인생 길과 인생의 집과 영원한 천국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생 천하 누구 가운데도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바탕 터를 닦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제쳐놓고 하는 거는 다 허물어지는 집이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천국의 집도 짓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거품과 같은 겁니다. 안개와 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시인해야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어.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 아들 없이 어떻게 아버지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는데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승차권을 가져야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예수님을 아들을 믿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천국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 터 안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천국의 집을 짓고 인생을 살아가고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떠한 선행, 주님 없이 착한 일을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노력, 아침에 일어나고 밤새도록 노력하고 늦게 누워도 인정 안 합니다. 공로, 무슨 나라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영웅이 되고 뭐 해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인정 안 됩니다. 어떤 자격, 뭐 대통령, 유공자, 무슨 과학자, 뭐 노벨상을 받아도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 없이 어떤 물질을 구제하고 선한 일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자고 가정 이루고 다 예수님 중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반석에 세우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도 그거 다 누리면서 살고 인간관계도 좋고 자녀도 순종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다 누리고 살고, 쉽게 말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천국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거 다 지어놓으면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하늘나라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내 꿈, 비전, 목표 이게 다 주님 안에서 해야 돼. 주님. 출근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사업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자녀 교육도 주님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다 주님 안에서 세워야 하나님 인정받고 헛것이. 지금 예수님 제쳐놓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과 천국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돈 닦고 착한 일하고 다 똑같다. 그들이 각자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참 어리석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둘레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직선, 암벽, 바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어서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구원받는 거지.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님께 가는 것도 그거지.
무슨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냐? 예수 외엔 구원이 없냐? 그 부정하고 어리석다 그러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 아니고선 아버지께 걸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뭐 둘레길로 가든 암벽을 타고 가든 뭐 여러 방향으로 산꼭대기 올라가지만 옛날 말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틀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집을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터 안에서 이제 집을 지으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되냐?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인생의 집을 짓는데 좋은 재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재료가 좋아야 좋습니다. 원단이 좋으면 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은 것처럼 재료가 좋으면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인생의 집과 천국의 집도 재료가 좋아야 돼. 재료가.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 재료가 틀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다. 귀한 걸로 좋은 재료.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습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결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이 진짜 믿음의 집인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믿음으로 온전히 지은 집인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모래 위의 집은 지금 무너집니다. 반석 위의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불로써 그 집을 연단해 봅니다. 불같은 시험,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때 나타나는데 불로 그 우리 세운 집을 흔들 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불이 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견딜 수 있어요. 통과하고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뭐 쉽게 지을 수 있죠. 가볍게. 근데 불나면 다 타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도 있고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올 때 우리 집을 보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려면 좋은 재료로 져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대충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으면 시험과 혼란은 우르르 무너집니다. 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을 때는 막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음인가 한번 흔들어 봅니다. 사업이 갑자기 막 무너지게 되고 병이 오게 되고 자녀들 막 가출하게 되고 부부가 막 싸우게 되고 막 불같은 시험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을 주더니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던져버리면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거 풀로 지어서 다 타버립니다. 믿음의 집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금이나 은같이 보석 같은 이런 재료로 믿음으로 굳건했으면 욥과 같이 자식 10명이 죽어도 부인이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쳐나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하장으로 피부를 긁어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죄지니까 이렇게 심판 친구들 관계가 다 깨져도 가진 재물 다 뺏겨버려도 도둑놈한테 집이 무너져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금같은 믿음입니다. 정금같은.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달려낸 후에는 주님 앞에 나간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주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난 이 믿음 지킨다. 그럼 난 정금같은 믿음이 된다.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집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문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금문보석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겁니까? 아까 찬양한 그대로입니다. 어떤 걸로 우리가 집을 짓냐? 믿음, 순종, 섬김, 겸손, 헌신, 봉사, 구제, 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집 짓고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또 내가 가진 것 구제함으로, 전도에서 영혼 구원함으로, 이런 모든 것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거 하늘나라에 다 쌓입니다. 하나님. 야, 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봉사했구나. 너 영혼 사랑해서 그렇게 섬겼구나. 너 그렇게 전도했구나. 네 물질 들여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했구나. 이 모든 것은 냉수 한 그릇 선지자로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그런 상급을 준다. 다 쌓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자꾸 이 땅에 쌓아놓고 걱정합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 중권이 내릴까? 집값이 떨어질까? 주님이 야, 여기에다 쌓아놓을 필요, 하늘나라에 쌓아놔라. 거기 도덕도 없고 좀이나 동록도 없다. 해야지 뭐 그대로 쌓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지혜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이렇게 상급을 쌓고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못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얻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믿음과 순종과 구제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100배 복을 주시고 이삭과 같이 그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집도 허락해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좋은 재료로 집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그 다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데 이제 최후의 심판 우리는 다 씁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도 받고 행위 심판도 받는데 믿음은 행위 심판 안 받죠. 상급 심판 받는데 뭐라고 하냐? 심판의 기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상급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주고 마시게 하고 옥에 가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선행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한 어떤 젊은 분이 노숙자가 와가지고 큰 배가 고프다고 1,000원만인가 달라고 뭐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자기 이 패딩, 털옷 그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5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은 맨 옷으로 가는 그걸 누가 찍었어 기자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 저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 돈 주고 자기 옷 주고 참 훌륭하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면 이게 다 상급이 돼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생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 된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집사다, 주일날 교회도 간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한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봉사가 없기 때문에 나무 풀 집같이 집은 지어지는 것 같아.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액세서리 같이.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사람 책임져 주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마음대로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자는 고난과 역경육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좋은 재료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무로 집으로 그냥 적당히 짓고 그렇게 하는지 결과가 틀리더라고요. 결과가. 잘 지어야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상급받고 살지 적당히 짓고 형식적으로 짓면 다 무너지고 헛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우리나라 건축물 볼 때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공사에 부실공. 돈 아끼려고. 재료 들르고 철근 들르고 부실공사하니까 무너지죠. 겉으로 볼 땐 대교 잘 지었다. 강남에 삼풍백화점 좋다. 막 쇼핑하고 있지만 내용이 안 좋으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져 버리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그걸 보고 교훈 삼아요.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순종 올바로 짓고 있나? 지혜롭게 짓고 있나? 적당하게 그냥 종교인 생활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짓고 있나? 봐야 됩니다. 결과가 틀리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후회 없는 인생길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터에서 집을 짓고 좋은 재료를 지으면 공적이 나타납니다. 공적은 뭐냐?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 내가 노력하고 순종해서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라고 하냐? 열매라고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채점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시상식 하듯이 우리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시상식이 있어요. 이게 공적입니다. 너 대상, 너 우수상, 최우수상. 내가 심은 공적만큼 하나님이 상급 준다. 야, 너는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할 때 너는 개털 모자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성경에는 시들지 않는 멸류관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내 공적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열매를 남겨요. 열매를.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로. 이름 남기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훌륭하다. 그럼 뭐합니까? 그것뿐이지. 열매가 있으면 믿음의 자손의 열매도 있고 그가 학교도 세워놓고 교회도 세워놓고 많은 영혼들 구원했고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 열매 공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인생은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5절 각 사람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사람이 터 위에다가 예수님 터에서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좋은 재료를 짓는데 결과가 이제 공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로 시험을 하는데 불이 나타나서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처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그 공적 믿음의 그 순종의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적당하게 이렇게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면 다 타버려요. 그러면 해를 받는다 그러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만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시험, 불같은 시험 같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믿긴 하니까 부인을 안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불같은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좋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들은 그 불 가운데도 너끈이 있으니까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사람은 홀딱 다 타버리고 고난받고 어려움받다가 구원만 겨우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할 겁니까?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만 갈 겁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 터 위에 좋은 것으로 지어서 든든한 집도 세우고 하늘나라도 세우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을 겁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삶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터 위에 세우지 말고 좋은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는 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공정이 나타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허락하실 때 잘 들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과 순종으로 공적을 잘 세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